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땅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와 계십니까? 주님이 와 계신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령 시대인데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마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성령 66권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오늘 분명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사모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이 사모하시냐면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는 내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요 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는 말씀을 듣나니. 오늘 사람 성도는 교회는 성경 66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마귀 천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은사는 누가 주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가 말씀 은사, 두 번째가 말씀 은사, 세 번째가 믿음 또 은사입니다. 네 번째가 능력, 다섯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문별, 방언, 통역까지 9가지 은사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9가지 은사가 오면 9가지 열매가 같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가 됩니다. 마지막 내가 절제 은사, 절제 열매를 맺게 됐는데 과거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절제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원문 속에 나타나는 7가지 단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던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는데 이것을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기도했을 때 아론 훌이 모세 팔 붙들어 줘서 아말렉을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는 모세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나를 두고 계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가 어디냐면 신약에 와서는 이 영적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 40년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 르비딤이라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르비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쉬다, 휴식하다, 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비딤. 그런데 영적인 사건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르비딤이란 이 기록을 하신, 왜 지명을 이렇게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르비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르비딤에 왔습니다. 거기다 장막 쳤습니다. 이곳은 휴식하다, 쉬다, 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니라. 여기 싸움 누가 걸어옵니까? 아말렉이 걸었습니다. 아말렉은 한 번 이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하는 백성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말렉 많습니다. 생활 주변에 전부 아말렉입니다. 나 괴롭히는 것들, 질병의 아말렉, 가난의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오는 아말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옵니까? 쉬고 있을 때,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휴식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생활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쉴 사이 없이 주변에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어떤 문제가 나를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 이 사람들 르비딤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이때에 이 틈을 노리고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은 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 문제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예배도 좀 쉬고 기도 생활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 잘 나간다고 할 때 너 넘어질까 조심해. 너 건강 장강하지 마라. 순식간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늘 살얼음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하루가,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디디고 있는 것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방심합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적 긴장을 다 놓쳐버립니다. 탭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마치 8월 달에 엿가락에 늘어나듯이 전부 다 축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해산한 여자같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이 갑자기 들어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비딤의 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신 우리 성도 분명히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근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는 제가 최소한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접근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단어를 우린 주목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기 들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여긴 또 한 단어가 내리면, 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더 이상 들면 내리면 이 끝밖에 모릅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들면,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 들면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룸. 이 룸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룸이라는 히브리어 원문,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손을 모세가 들면 룸, 이것은 곧 욥기서 3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과 똑같은 원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구름까지 높여, 이 말씀이 높여, 이 말이 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냐면 땅에서 목소리가 하늘에 구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거긴 목소리가 구름까지 높여, 이 높이가 룸입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무엇합니까? 산 밑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소개한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니다. 큰 소리, 이 큰 소리, 이 큰 이 말이 크다 이 뜻이 룸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면,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룸, 똑같은 높여 큰, 이것이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의 손이 내리면, 이 말이 무슨 말? 내리면,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따라하시겠습니까? 누아허. 리얼이 아닙니다. 니언입니다. 누아허.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3장 13절 한 군데 소개합니다. 똑같은 누아허, 내리면, 소리 내리면 누아허가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 3장 13절에 멈추면, 이 말이 누아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 내렸다는 것,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멈춰졌을 때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손을 들고 내렸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하며, 피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피곤이란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카베드, 카베드 이 말은 지치다, 기력이 다하다,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 카베드. 그때에 이 모세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여기서 비밀이 나타납니다.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붙들어 올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붙들어 올렸더니,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타마크입니다. 타마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타마크, 시편 17편 5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타마크, 붙들어 올렸더니 똑같은 타마크가 바로 뭐냐면 굳게 지키다, 이 말이 타마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분명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종입니다. 그런데
붙들어 줬습니다. 어떻게 붙들는가? 굳게 지키게 해줬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비밀을 소개합니다.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 향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옆에 같이 들었습니다. 모세 팔 붙들고 있습니다. 무슨 모양인지 아십니까? 산에서 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이루실, 왜 손들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백성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왜 팔 벌리십니까? 왜 손들었습니까?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여기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팔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팔 붙들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나도 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복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손 들고 계신데 나도 손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셨어요? 교회 지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는 52개 성전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인으로 여러분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그 모양이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론 훌이 모세를 연합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옆에 아론 훌이 되어서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현장에 똑같은 모양으로 나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에 나 동참합니다. 이것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세울 때 그 교회 지금 어느 나라에 우리가 그 지역 가본 적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은 그 교회 세운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인되기 위해서 나 시키셔서, 나 같은 인생 시키셔서 나한테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성전 세우게 하셔서 교회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너 내 정인 되어라. 떠나시면서 정인 되어라. 그래서 내가 그 정인 되기 위해서 나도 주님 십자가에 내 주님 팔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일에 동참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애와 들려라. 한글 성경에는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책은 무슨 책일까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란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책, 이 책에 기록하라. 이 책이란 말은 세페르입니다. 세페르. 쌍시옷을 쓰고 있습니다. 세페르. 이 세페르란 말이 바로 뭘 말씀이냐면 한 군데를 이 세페르란 이 히브리 원문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똑같은 원문이 시편 69편 28절에 생명책입니다. 여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정인 되었고 주님 일에 동참했고 오늘 모세 팔 붙들어 올린 아론 훌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책 알고 봤더니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하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념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기념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크론입니다. 지크론, 이 지크론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10장 10절에 놀랍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기억하다. 내가 너를 기억하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게 하시고 이때부터 내가 너 기억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허무태 하세요. 너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너 내 종 붙들어줬구나.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너 힘이 되어주는구나.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광야 교회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책에 기록해.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는 기억할 거야. 기념이란 말이 지크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와 그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시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주님이 나의 보증을 서주시고 변호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이 말은 아버지, 저 사람이 저 세상에 살 때 내 팔 붙들어 준 사람입니다. 교회 지었습니다. 내 정인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 보면 부끄러워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당당하게 제가 기도해요. 축복해달라고. 부끄러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7번째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워 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워 들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 숨입니다. 숨. 이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똑같은 숨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이었냐면 따라서요. 마음에 두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고 계세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듯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복 받았던 사람이고 이 땅에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12지파 가문의 두 지파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이라는 사람 바로 레위 집안의 사람인데 이 레위 집안 이 사람은 그 시조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대단히 그 조상이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 2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에 그 오빠가 되는 시몬과 레위, 이 레위가 바로 아론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가져가서 세겜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부녀자들을 납치해 갖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저주받은 지파가 바로 이 지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9장 7절에 성경은 두 분을 저주합니다. 레위에게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그런데
아론 때에 와서, 이 자손 때에 와서 부끄러운 조상을 두었던 이 레위 집안에 아론 때에 와서 모세 팔 붙들어 올렸는데, 내가 예수님 팔 붙들어 올렸는데, 주님 팔 붙들고 있는데, 오늘 문자대로 하면 교회에서 주의종과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이 있고 28장에 10장에 지나가면서 이 땅에 최초로 씌워지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가문이 바로 아론의 가문이 됩니다. 아론을 지명하여 너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것이 1500년 동안 갑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그 어머니가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이더라. 성경 아론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년입니다. 이 가정은 태어났다면 모든 자손들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사람,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두 번 이름이 나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팔 붙들어 올렸는데 레위 지파는 명문 가문이 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 그 본래 이름이 마태란 이름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 될 때 마태가 되었는데 본래 이름이 레위예요. 바로 이 사람이 아론의 집안입니다. 아론의 가문입니다. 이렇게 명문 가문으로 들어서셨고, 훌이라는 사람은 팔 붙들어 올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20세에서 50세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을 뽑아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이 훌이 뭡니까? 모세 팔 붙들어 준 사람이에요. 훌의 손자 부살렐을 이름까지 아세요. 부살렐 지명해서 불러라. 그럼 내 집 짓게 해라. 바로 이 유다 집안에서 다윗 왕이 왔습니다. 이 왕족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팔 붙들어 올리세요. 그것이 곧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는, 저는 여러분이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